우리는 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역전의 승리를 거두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상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작전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다시 도전했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이 아주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과 막힘없는 통로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작전 지시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작전 시간이 아닌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승리를 거두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는 여러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싸우기 위해서 모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두 번째 승리한 사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붙어서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결정하고 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들은 터지고 나이가 빠진 가죽 자루를 나에게 씌웠습니다. 또 5절을 보니까 낡은 신을 구합니다. 낡은 옷을 걸쳐 입습니다.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가와서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여기서 저는 아주 묘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쌍하게 변장하고 나온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는 긴장을 하고 잘 대처하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상대가 좀 허술하고 약하게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언제나 약한 것으로, 허름한 것으로 가장을 해서 다가온다는 사실. 이런 상황은 강하게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별호떡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아마도 이런 얘기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에게 어느 날 호떡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요즘 호떡 맛있죠? 10년 전, 20년 전에는 호떡이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군것질이라는 게 정말 최고의 군것질이 호떡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습니다. 근데 이 형은 자기에게 주어진 호떡을 금방 먹어치우고 동생이 아껴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기는 다 먹었는데 동생은 그것을 아끼면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유혹합니다.
동생아, 너 별 좋아하지? 내가 호떡으로 별 호떡 만들어줄까? 형, 할 줄 알아? 야 임마,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알아? 이리 줘봐. 그랬더니 동생이 얼른 형한테 호떡을 줬거든요. 상상해보시오. 그 동그란 호떡으로 별 모양 호떡을 만든다니 이 호떡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 모양을 만들려면 이리 뜯고 저리 뜯고 다 먹어야지만 별 모양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형한테 호떡을 다 뺏기고 동생이 엉엉 울어버립니다. 근데 다른 상황을 생각해요. 처음부터 형이 야 호떡 내놔, 내 거 다 먹었으면 네 거 먹을래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격했다면 그 동생이 호떡을 형한테 주겠습니까? 무언가 만들어줄 것처럼 변장을 하고 달려든 이 형의 꼼수에 동생이 그만 맛있는 호떡을 다 빼앗겼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이런 꼼수로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다 하는 사실. 근데 이스라엘은 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에 넘어갔을까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9장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렇게 속아 넘어간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보다 자신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히위 족속인 기브온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먼 곳에 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처럼 분장을 하면서 나가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의 마음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만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꼬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종이 되어준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장 싸워야 될 이 이방인들이 종이 되려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해보지도 않고 평화조약을 맺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은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편리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결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린 결정은 내 삶에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우리의 삶을 좋은 환경, 간편한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용주의는 우리 인간의 같은 판단에 아주 중대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보이는 실제적인 이익과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조차도 이 실용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가,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편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당장 좋은 것입니다. 이 이유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나갈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평화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어디 이스라엘만 하는 결정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열심히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친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는 순간까지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왜 이들과 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들이 당신을 속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들이 당신을 속이고 어렵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속이고 당신을 어렵게 해서 원수가 되었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면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 없다면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할 때 우리는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그럴듯하게 변장을 해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속아서 괴롭습니다. 그런 원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익이 아니라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에게 속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절과 10절 전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쳐죽인 이야기로 걸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일에 대해서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에 그만 마음이 끌리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즐거운 사람들에게 참 여호수아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입술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마음에 없는 것, 입술로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누구든지 교회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듣던 성경 구절들이 머리에 새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단어를 말하는데 별로 어색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낯설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단어들이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데도 익숙해집니다.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는 데도 익숙해집니다.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교회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말에 익숙해져 아무리 신앙적인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잘하는 자신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분별하고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영적인 혼탁에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 상당히 혼탁해졌다는 특별히 이 이단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누구든지 나는 이단입니다라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변장하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늘 알고 있던 이야기를 하고 근데 누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인 단어로 다가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목적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내가 사용한 똑같은 신앙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은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과 다른 나라,
성경과 다른 부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의 법문을 오해하지 마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도 없는 신앙적인 말을 하나님에 대한 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보증을 주고 경고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도 드리지 않고 결정했다는 사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않았습니다. 빵을 먹는 순간 뭔가 마음에 다가온 것이고 빵을 먹는 순간 뭔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빵을 맛보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경량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집에서 따끈따끈한 빵을 먹어서 가지고 왔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빵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은원도 드리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들이 답답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쩌다 보면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 의논하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답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큰 문제 앞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폭풍과 몰아치고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을 할 수 없는 한계라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의지합니다. 근데 내 삶에 좋은 상황이 떠나졌습니다. 나를 둘러싼 하나님이 내게 유리하게 돌아갈 떠나졌습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하나님이 좋게 돌아가면 하나님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 드리지 않고 결정하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은혜 드리지 않는 일이 잘 된다면 우리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잘된 그 이후부터는 자신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이 일이 잘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은혜 드리지 않고 한 일이 실패한다면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소한 일까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는 오히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일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진지하게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다행히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불행한 실패의 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과 조약한 것은,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관용을 들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이방인은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어떻게 지키게 하십니까? 오늘 9장 27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제단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문을 길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절에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기, 나무를 베라고, 물을 길라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시킨다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은 조약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조약은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냥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나무를 베게 합니다. 물을 베게 합니다. 그들이 전에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한 일들을 용납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그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있다면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혹 누구인가 속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속이게 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올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내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입술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들은 얘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얘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세워진 것입니까?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의논드리면서 시작할 때 그 일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잘 삽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도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삶을 인정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도 복되고 즐거운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용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 속에도 날마다 유혹으로 다가오는 세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팍한 이 세상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 은혜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주신 복된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